서양 사상가의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학습하여 효과를 높여보세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인간이 먼저 세계 속에 실존하고 떠오른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뜻이다. 인간은 스스로가 원하는 그 무언일 뿐이다.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결정해줄 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에게는 미리 결정된 본질이나 목적이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신에 의해 미리 결정된 본질이나 목적을 지니는가? X. 사르트르는 인간에게는 미리 결정된 본질이나 목적이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자유 그 자체도 선택할 수 있는가? X.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의 실존적 위기는 합리적 사유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가? X. 사르트르는 이성주의와 객관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비합리주의 계열에 속하므로 합리적 사유를 거부하였다. 종교적 실존은 영혼과 관계 있다. 단독자는 모든 죄가 전적으로 자신의 오만한 행위 때문이었다고 인정하고 뉘우친다. 이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주체로서 새롭게 규정한다. 키르케고르.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보편 윤리를 따르는 단계에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가? X.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보편 윤리를 따르는 단계를 넘어서 종교적 단계에서 신을 선택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실존적 위기는 합리적 사유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가? X. 키르케고르는 합리적 사유가 아닌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통하여 실존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절망을 극복하려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행동해야 하는가? 5.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통하여 절망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올바른 사람은 지혜롭고 훌륭한 이를 닮았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못되고 무지한 이를 닮았다. 무지의 자각을 통해 참된 암에 이르러야 한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은 참된 암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참된 암에 도달하려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가? X. 소크라테스는 무지는 그 자체로 악이라고 보았다. 모든 덕은 참된 암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되는가? 5.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은 참된 암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현실 상황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가? 5.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적 인간이란 지성을 발휘하여 현재 상황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교정하여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듀이. 듀이는 도덕적 인간이란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진보의 과정보다는 정적인 결과나 성과가 더 가치를 갖는가? X. 듀이는 결과나 성과보다 성장하는 과정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도덕과 종교적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용한 가치를 지니는가? X. 듀이는 도덕적 가치는 변화하면서 성장하고 절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실 상황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가? X. 듀이는 현실 상황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라는 철학의 제1원리를 알게 되었다.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하여 철학의 제1원리를 추구하였다. 불확실한 지식을 배제하고 연역적 방법을 통해 확고부동한 지식을 이끌어내야 하는가? 5.
데카르트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식의 토대가 인간의 이성에 있는가? 5. 데카르트는 이성적 추론을 통해 확실하고 자명한 진리 파악하고자 하였다.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인식적 오류를 제거해야 하는가? 진리는 불확실한 행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연과 경험의 빛으로 얻는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데는 참된 귀납법을 사용해야 한다. 베이컨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참된 귀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을 배제하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내야 하는가? X. 베이컨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경험적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였지만 이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지식의 토대가 인간의 감각적 경험에 있는가? 5. 베이컨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경험적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였다.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인식적 오류를 제거해야 하는가? 5. 베이컨은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인식적 오류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에 적합한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동심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보다 정념에 따른 삶을 살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 X. 에픽테토스는 이성을 통해 감정의 현혹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어진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야 부동심에 이를 수 있는가? X. 에픽테토스는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때 부동심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삶과 행복한 삶은 양립 가능한가? 행복의 원리가 윤리와 반드시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이 의욕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선이지 뿐이며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의지는 그 자체만으로 선한가? X.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선이지 뿐이라고 보았다.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가 도덕적으로 무가치할 수 있는가? X. 칸트는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삶과 행복한 삶은 양립 가능한가? 5. 칸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삶과 행복한 삶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우리는 쾌락을 평가할 때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은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지 않는다.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은둔하는 삶보다 공적인 삶에 충실해야 행복해지는가? 5. 밀은 공적인 삶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5. 밀은 인간은 경험을 통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의 목표가 되는 쾌락은 평정심이다. 평정심은 정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열매이다. 정의는 서로 해를 끼치거나 입지 않기 위한 협정이다. 정의로운 삶 없이는 쾌락의 삶이 없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근원으로서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심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정의로운 삶을 통해 마음의 평온함에 이를 수 있는가? 5.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정의로운 삶을 통해 마음의 평온함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참된 쾌락을 누리려면 자연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야 하는가? X.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함 삶을 강조하였다. 은둔하는 삶보다 공적인 삶에 충실해야 행복해지는가? X.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보다는 은둔적 생활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 것을 강조하였다. 신의 존재는 5가지로 논증될 수 있다. 그중 첫째는 운동 변화를 통한 논증이다. 모든 움직임은 다른 것으로부터 움직여진다. 이 운동이 무한소급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제1운동자로서 신의 존재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아퀴나스는 신을 인격적인 존재이자 세계의 창조자라고 보았다. 신의 섭리에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5.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에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가? 5.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이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자임을 알아야 하는가? 5. 아퀴나스는 신이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신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는가? X. 아퀴나스는 신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이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실체이다. 그리고 이 실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은 이 실체의 유한한 양태이다.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그 자체이자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유일한 실체라고 보았다. 신의 섭리에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5. 스피노자는 신의 섭리에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가? 5. 스피노자는 신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이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자임을 알아야 하는가? X. 스피노자는 신이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자로 보지 않았다. 신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는가? X. 스피노자는 신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온화는 노여움과 관련된 중용이다. 마땅히 화를 낼 만한 일에 마땅히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한 때 화를 내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온화한 사람은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이성이 명령할 것처럼 그렇게 노여워하는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과 행위가 상황에 따라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알맞은 상태를 중용이라고 보았고 중용이 무엇인지 판별하려면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온화가 무엇인지는 철학적 지혜에 의해서만 파악되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은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온화는 노여움의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산술적 중간인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온화는 노여움의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함이라 보았다. 온화는 습관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덕인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온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를 통해 얻어지는 덕이라고 보았다. 온화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여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온화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여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노여움을 느낄 때는 노여움을 느낀다고 보았다. 온화한 사람은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풍성적 덕을 갖춘 사람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